욥기 1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읽은 바와 같이 욥의 고난이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도 몇 년 전에 큰 산불이 나서 대부분의 큰 나무들은 다 불에 타서 죽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여기 동쪽편에 보면 참나무 한 그루가 아주 큰 나무가 살아남았고 그 옆에 제법 큰 소나무가 잘 살아남아서 지금 푸르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큰 나무, 특히 소나무를 보면은요, 큰 나무면은 큰 나무일수록 그 나무에 공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에 고통받은 흔적이 있다는 것이죠. 작은 나무는 공이가 적을 수밖에 없고 큰 나무는 공이가 그만큼 많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이 오래 살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해서 고난을 많이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받지 않고 오래 사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도 보면 욥에게 엄청난 재앙과 시련이 닥쳤습니다. 욥의 가축들이 밭을 갈고 풀을 먹고 있는데 스바 사람, 저쪽에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가축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고 욥기를 우리가 아까 읽었던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욥의 양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다. 그 다음에는 갈대아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무리를 지어 나타나서 낙타를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다. 그 다음에는 더 결정적인 것은 욥의 자녀들이 장남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데 들판에서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을 치니까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던 모든 자녀들이 다 죽어버렸다. 이런 한꺼번에 겹치기 재앙을 욥이 당한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끔찍한 재앙을 당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우리가 읽어봅시다. 욥기 1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걸 읽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사람이 사람 맞나? 이 사람 정말 뭐 신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아닙니까? 왜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욥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겁니다. 욥의 신앙이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시련과 재앙에 한 50분의 1, 100분의 1만 당해도 하나님 앞에 삿대질을 했을 텐데 욥은 이 겹치기 끔찍한 재앙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이 몽땅 다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신 분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일체 원망을 안 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욥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로 끝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회의를 성경에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쭉 서 있는데 사탄도 그 가운데 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또 욥을 자랑합니다. 네가 하라는 대로 그 욥한테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왔지? 욥이 원망 안 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아무리 재산을 빼앗아도 자기 자식들을 죽게 해도 그 사람 몸이 직접 고통받지 않으면은 사람은 그래도 참을만 합니다. 주께서 저 욥의 몸을 치면 반드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하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사탄에게 욥을 넘겨줘서 시험하게 합니다. 욥의 고난이 이전 고난에 또 가중된 것이죠. 욥의 몸에 문둥병 같은 아주 심한 병이 생겨서 몸에 성한 구석이 없었습니다. 아침이 되면은 저녁이 언제 올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언제 올까? 그리고 기와장 같은 걸로 몸을 긁어도 시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괴로움 당하는 남편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아내가, 욥의 아내가 하는 말이 욥기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그게 한번 읽어봅시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당신이 온전함을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예, 우리에게도 고난이라는 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에게 오는 고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오는 그 고난을 우리가 당할 때에는 고난이라는 것은 다 낯선 것입니다.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요,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욥 같은 경우는 그 고난이 겹치기로 와서요. 겹치기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철저한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에게 왔다는 것이 정말 이해하기가 힘든다. 그런 얘기예요. 욥은 완벽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지은 죄에 대해서도 대충 넘어가는 사람인데 욥은 자녀들이 무슨 잔치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자녀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왜 드렸습니까?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죄를 짓고 난 뒤에 번제를 드린 게 아니라 혹시나 죄를 지었을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숨 막힐 정도로 완벽한 신앙생활을 했던 이 욥입니다. 더구나 어마어마한 재난을 겹치기로 당했을 때 욥의 인격과 신앙이 어떻습니까?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욥의 신앙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이 정도의 신앙인에게 그 고난이 그냥 적당한 고난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난과 재앙이 왔다는 거. 그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고난이 도대체 어디에서 출발이 됐느냐, 어디에서 왔느냐 하는 것이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예요. 그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됐는지 보여주고 있죠. 우리 아까 욥의 고난이 시작되기 전에 천상에서 있는 하나님의 어전회의를 욥기 1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랬죠.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한테 물으니까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내 종 욥을 주위에서 봤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울타리로 다 쌓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의 모든 소유물을 너의 손에 맡기노라 하고 사탄에게 욥을 넘겨버렸습니다. 이 대화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하늘의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의 모든 가축은 다 약탈당했습니다. 욥에게 있는 모든 종들은 죽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잔치하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욥의 몸에 심한 악창이 나가지고 그 괴로움이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욥의 괴로움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욥기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온 것이에요. 설마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이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 옆에서 고난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그 사람이 잘 믿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보니까요, 저희 처가 친척 가운데 한 분은 하나님께서 김일성이와 김정일이 같은 그 악독한 인간들을 가만히 놔두고 있는 것을 볼 때 자기는 도저히 하나님 믿을 수가 없대요. 저한테도 역설을 하더라고요. 요즘은 교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분이 해결이 됐는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럴 수는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우연히 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렸다는 것을 인정하자 말자 어떻게 돼요? 좀 심하게 말해서 하나님 정말 못된 분이네 이런 생각이 들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럴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욥기는 욥의 고난, 그 끔찍한 고난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나? 그겁니다. 왜 허락하셨나? 욥기 2장에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는 이 세 사람 욥의 절친한 친구입니다. 이 절친한 친구가 욥이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다는 말을 듣고 위로하러 세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들이 저 멀리 욥의 집 가까이까지 와서 보니까 욥이 이게 뭐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분이 안 될 만큼
되어가지고 욥이 앉아서 있는 거예요. 그 욥의 그 모습을 보고 이 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자기네들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서 자기들의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땅바닥에 앉아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었어요. 이 정도의 친구라면 그 사람은 두말할 것 없이 그 사람은 믿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죠? 예. 요즘 같으면 더더욱 그렇죠. 예. 정말 욥을 사랑하고 정말 욥의 고통을 마음 아파한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욥하고 가만히 있는데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서로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욥이 먼저 입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그 뗀 욥이 입으로 한 말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욥기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다 읽지는 못하고 4절까지만 읽읍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쭉 보면은 욥이 자기의 그 태어남을 신랄하게 저주합니다. 생일을 저주하는 그 욥의 말을 듣고 욥의 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졌겠어요? 저 욥의 환난과 고난을 어쩌든지 빨리 좀 끝냈으면 좋겠다. 저 욥이 빨리 건강을 되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고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보게 이러면서 충고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친구라면은 충고할 수 있죠. 충고해야죠. 이것이 이 충고가 설전이 됩니다. 설전. 욥이 순순히 잘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말싸움이 됩니다. 논쟁이 되는데 3라운드에 걸쳐서 3세판에 걸쳐서 욥과 그 친구들 사이에 설전이 있게 되는데 욥기 3장에서 31장까지의 긴 내용이 이 욥과 친구들의 설전 가운데서 된 이야기들이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것도 설정 가운데 있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그 말이 참 듣기는 좋으나 하나님께서 너 잘못했다 하는 말 그 가운데 들어있는 말이니까 우리가 그 말 사용할 때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 친구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 판단을 내리고 욥 자네 이러면서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건 욥이 안 받아들이니까 막 그 욥한테 책망을 막 하고 이렇게 합니다. 세 친구의 말은 이래요. 세 친구의 말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악인에게는 재앙을 내리시는 분이다. 욥 당신이 당한 그 저 끔찍한 재앙을 보니까 욥 당신은 큰 죄인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당한 그 끔찍한, 보통 사람 당하지도 않는 그 끔찍한 재앙을 보니 당신은 반드시 그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셔서 빨리 나을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욥의 항변은 어떤 것입니까? 무슨 소리? 나는 의롭게 살았어. 그 의롭게 산 나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어. 하나님은 정말 정의롭지 못해. 하나님이 죄인에게는 벌을 내리고 의인에게는 복을 주셔야지
이럴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따지겠다고. 그게 바로 욥의 논리예요. 이 얘기가 욥기 3장에서부터 해가지고 욥기 31장까지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욥기를 다 읽어보면 알지만 욥의 말도 틀렸고 욥의 친구의 말도 틀렸어요. 결과적으로 둘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잘못은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도 쉽게 만나볼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교인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대부분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니고 저 사람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욥의 새 친구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그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대부분의 신자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한 번도 주일날 안 빼먹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성가대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교회 구전일 다 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정말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정말 불공평하시다. 응?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예? 오늘날도 이 욥기에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날 사람들 속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욥기는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의 고난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 당하는 사람도 그 고난 당한 사람을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게 단순하게 고난을 그 사람의 고난을 생각하고 단정 내리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욥기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31장까지의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설전이 이어지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의 말이 딱 끝납니다. 그러자 나이 어린 한 사람이 옆에서 곁에서 듣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엘리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엘리후가 말을 드디어 시작하는데 욥기 32장에서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젊은 사람이 말을 합니다. 엘리후는 말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화를 불같이 냅니다. 누구에게 화를 냈느냐? 양쪽에 화를 냅니다. 욥한테 화를 내고 욥의 세 친구들한테 화를 냅니다. 욥한테 화를 낸 것은 욥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욥이 자기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불의하신 분으로 내몰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엘리후가 참을 수 없어가지고 화를 낸 거죠. 또 하나는 이 욥의 친구들에게는 왜 화를 냈느냐? 욥보다도 더 의롭지 못한 인간들이 의로운 욥을 공격했기 때문에 정죄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에게 화를 낸 겁니다. 그리고 엘리후는 세 가지 정도의 정리된 말을 하는데요. 첫째로는 욥이여 고난을 하나님의 형벌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벌 주는 거, 형벌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은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의로운 자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행동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은 그 사람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그런 것이죠.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의로운 사람들은 교만을 주의하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한 얘기를 이 엘리후가 하는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자이시다는 거예요. 전능자에게 의로움이 함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능자는 폭군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전능자 마음대로 그냥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폭군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능자에게는 생각이 있고 전능자는 의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엘리후가 말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구구절절이 옳은 말이죠.
엘리후의 이 말이 끝나고 난 뒤에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서 나타나십니다. 그걸 우리가 한번 읽어보죠. 욥기 38장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아까 그거는 굉장히 적은 분량이고 몇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한테 얘기하는데, 심지어 산에 있는 저 깊은 산 속에 살고 있는 산짐승이 새끼를 몇 달 만에 낳는지 아느냐? 새끼를 낳고 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그 내용은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나는 전능자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욥한테 네가 전능자냐? 네가 나와 함께 땅의 기초를 함께 놓았느냐? 네가 산짐승이 새끼 낳는 걸 봤느냐? 이렇게 하면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한 가지를 빠뜨리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욥이 고난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욥기를 끝까지 읽어도 하나님이 왜, 욥이 가장 듣고 싶어 했던 게 뭐예요? 왜 착하게 의롭게 완벽하게 신앙생활한 나 같은 사람에게 왜 세상 사람들 흔히 당하지 않는 어마어마하고 끔찍한 재앙을 내렸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한다 이 말. 하나님이. 예? 하나님 대답하지 않아요. 욥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욥은 자기가 따져서 묻겠다고 했고 그렇게 듣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설명,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설명을 끝끝내 욥은 듣지 못합니다. 욥의 새 친구들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끝부분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욥은 완벽하게 100% 자기의 의문했던 문제가 다 풀려버렸습니다. 다 풀렸어요. 속 시원하게 완전히 풀려버렸어요. 욥기 42장 5절에서 6절을 봅시다.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렇게 고난이 지나가고 난 뒤에 욥은 신앙이 한층 발전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완벽한 신앙인이었는데도 귀로 듣는 수준의 신앙인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그는 발전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뭘 거두어드려요?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공격한 부분에 대해서 잘못함을 인정하고 이제는 거두어드린다는 거죠. 취소한다는 얘기, 취소. 예.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욥기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욥기는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특별히 의로운 자의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고 좋은 일 하는 사람도 있고 좋은 일 생긴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고난받는 사람을 보게 될 때에 정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자기네가 뭘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저 사람 신앙생활 잘했으면은 축복을 받았지 저런 매맞고 고통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이런 생각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욥기는 무엇을 말합니까? 네가 뭔데 그 사람을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네가 아느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는 고난을 당하는 장본인은 전능자에게 이거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전능자는 의로우신 분이시며 생각이 있어서 깊은 생각이 있어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끝끝내 욥기에서는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고난이 왜 왔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왜 왔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냥 파고들어가지고 그걸 굳이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도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는 사람도 저 사람의 고난이 왜 왔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만 중요한 게 뭐냐?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니까 순응하고 그 고난을 잘 받아들이라 하는 거죠. 그게 사람으로서 할 도리다. 순응을 하다가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 고난 지나고 난 뒤에 또 축복을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욥기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